한국에서는 사회 시간 때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의식주라고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인간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의식주라고 부르지 않고 식의주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입는 것보다, 먹는 것이 사는 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라고 말하지 않고 식의주라고 부른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 요소를 볼 때 절실한 순서대로 이야기한다면 식의주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집이 없어도 또 입는 옷이 엉망이어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것 아닙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에게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먹기 위해 사는 거냐, 살기 위해 먹는 거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국 살고자 하는 생명력에 대한 인간의 본능상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사의 문제 중 가장 본능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풍부하다 못해 거리낌 없이 낭비하는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먹는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항상 대두되었던 문제가 바로 먹거리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문화도 이런 인간사의 엄연한 현실을 알고 있기에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인간의 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사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영적 굶주림 못지않게 육적 굶주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 중에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서들은 척박한 땅에서 타 제국의 압제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먹고 마시는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을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로 풍족하게 먹고 마시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복음서에는요,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법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먹을 것, 마실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인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우리 조상들 수백만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우리를 먹이시는 기적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오병이어로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는 영적 구원자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오병이어의 이야기라고 사복음서는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다른 관점에서 묵상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저는 16절 말씀이 가장 큰 도전과 찔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백성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또 이후에는 너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계속 도전하시면서 자꾸 우리들이 이 믿음의 역사에 참여해야 함을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가진
감춰진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자, 결국 예수님이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시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너희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니 너희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죠. 당신이 직접 다 하실 수 있음에도, 그리고 하실 것임에도 일부러 너희가 직접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나는 너희가 믿음의 역사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너희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역사에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요,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도전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너희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faith forward하는 삶을 너희도 살아가야 함을 도전하는 말씀으로 제 귀에 들린다라는 거죠. 기도하기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믿음의 이야기가, 순종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가정과 일터, 교회와 관계 속에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믿음의 이야기를 쓰려면, 믿음으로 살려면 나의 문제를 뛰어넘는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다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병이어 이야기의 특별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버전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큰 무리가 오시는 것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같이 시작절인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배를 따로 타고 빈들로 가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궁금증은 무엇이죠?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예수님이 빈들에 홀로 있고자 배를 타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바로 앞절인 12절에 답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무슨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자신의 사촌이자 동역자였던,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해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배를 타고 빈들에 혼자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내가 잘 알던 사람, 나랑 가까웠던 사람, 나와 시간을 많이 보냈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요, 마음이 참 힘듭니다. 특별히 제가 소망부의 그 어르신들을 보면요, 꽤 오랫동안 함께 알아왔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많이들 울적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에게도 찾아올 이야기로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파가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촉구하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며
예수님 가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이자 사촌인 세례 요한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는 표현입니다. 혼자 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요? 마음이 힘드니까.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도 슬프고 그가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이 왜 예수님에게 안 드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빈들에 혼자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배를 타시고 빈들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무리들, 곧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배고픈 자들이 치유를 받고자 도움을 받고자 예수님의 이 배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호수의 배는요, 큰 배가 아니라 주로 해안선을 따라 움직이는 작은 배들이 많았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배도 깊은 곳으로 갈 수 없이 작은 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요, 배를 쫓아가는 무리가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이 내리시려는 곳에가 미리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와 있어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배고픈 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본문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태복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서두에 강조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힘든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개인적인 마음을 예수님이 뛰어넘으시고 지금 다시 배에서 내리자마자 병든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 때문에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친척이 죽고 내 불안한 미래로 인해 마음이 너무 버겁고 힘든데 지금 내 앞에 와서 날 간절히 기다리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배고픈 자들을 보니 긍휼의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긍휼의 마음이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 사역 기적의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곳곳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사역은요,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Faith forward하는 믿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의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긍휼이 먼저 일어나야 우리 삶에서 Faith forward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보이기 시작할 때,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문제로 느껴질 때 믿음의 행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일에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페이스 포워드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변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지기 시작하면 움직입니다. 아무리 밉고 억울하고 싫어도 상대방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면 회복의 가능성이 일어납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요, 개인의 문제로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잠겨있던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고통과 함께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떨쳐버리면서 시작된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종화 시인이 쓴 시 중에 딸을 위한 시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제목의 시가 있어요. 참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시는 자주 들으실수록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여러분, 시인이 딸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라고. 그들 중에 웃는 사람, 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잘 살펴보라고. 지금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들의 슬픔에 함께하고 도와주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보니까 착하게 사는 것,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바로 주변 사람들을 잘 둘러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돕고 섬겨야 할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가정과 일터의 여러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겠지만 제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내 삶도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이민자로서 아직 내 삶이 안정이 안 돼서 미안하지만 당신의 어려움에 함께할 심적, 육적 여유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공동체에 여러 필요가 있어서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지만 행여나 오해받거나 비난받을 것 같아서 이 일에, 이 사역에 나는 헌신할 수 없어요. 다 뭐예요? 나의 문제, 나의 상황에 함몰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오버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faith forward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나의 문제를 뛰어넘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항상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faith forward하며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면 나의 문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 그것은 죄송해요, 여러분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faith forward 해야 될 때라는 거죠.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상황에만 함몰되지 않고 불쌍히 여겨지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행동함으로써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괜찮으면 옆에 있는 분 얼굴 쳐다보면서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얘기하죠. 제가 불쌍히 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제가 불쌍히 여겨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현실 논리를 뛰어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지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두 번째 대지도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이야기는요, 앞으로 나아가고 행동하는 믿음은요, 현실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를 뛰어넘어 나라도 해보겠다고,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해 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간증은 경험됩니다. 죄송해요, 이건 망고불면의 법칙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침을 받고 어느덧 시간은 저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본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음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귀찮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져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고치고 먹이려고 두문분출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지친 거예요. 날도 저물고 계속 몰려있는 사람들은 떠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서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얼핏 무리들을 생각해서 이제 그만 패하시고 이들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들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들고 귀신 들리고 굶주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할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비주류인 이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구해서 사 먹습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현실 논리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밤인데, 빈들인데,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만 보내고 우리끼리 좀 따뜻하게 뭐 좀 해서 먹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 빌립은 이 상황에서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예산안까지 짜면서 초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이들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은 돌려보낼 생각합니다. 각자 알아서 저녁을 처리하게 하자고 하면서. 그런데 이런 현실 논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뜻밖에도 헌신을 요구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현실 논리에 갇혀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저건 안 되고 하면서 언제 페이스 포워드 할 거냐고, 언제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탁상 공론만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직접 해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직접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믿음으로 좀 움직여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현실 논리에만 갇혀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 긍휼의 마음으로 제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 세상이 내 마음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 긍휼의 마음을 현실 논리로 가두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내 헌신으로 구체화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도전이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고 상세하게 기록하죠. 어떤 설교자는 이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점심을 빼앗았다고, 상당히 나쁜 제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간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도전하시자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아 주님께 드린 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현실 논리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다 모아서 헌신한 것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작은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정말 많이 목도했습니다. 과연 이번 단기 선교가 잘 될까? 과연 이 구제 프로젝트 사역이 잘 모아질 수 있을까? 진행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때 여러 현실 논리에 휩싸여서 제가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일으키셔서 그 불씨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 교회를 보게 만드셨다는 거죠. 전에 드림스트림 학교를 아프리카에 짓는 일을 시작했을 때도요, 저는 학교 하나만 지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까 학교 4개를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백신을 못 맞은 선교사님들에게 비행기표를 지원할 때도 그렇죠.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백신을 거의 다 못 맞았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백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비행기표라도 모아서 한국이나 미국으로 보내서 이분들이 백신을 맞게 하자고 할 때도 저는 몇 명이나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많이 모여서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일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용됐어요. 작년에 있었던 그리스네과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저희 교회가 팬데믹이 일어나자마자 2주 만에 당회를 열어서 미국 내 어려운 이민교회들을 돕기로 하고 부활주일 헌금 포함해서 4주간의 모든 헌금을 어려운 교회들 돕는 일로 진행하자고 결단했을 때 저는 다들 너무 당황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어서 얼마나 모일까 했는데 10만 불이 넘는 돈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50명 미만의 어려운 이민교회 60교회 이상을 지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현실 논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꿈꾸는 자들, 나의 문제보다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 현실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라도 헌신하겠다는 자들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저한테 현실 논리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래봐도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간증이 있잖아요. 저한테 와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할 때는 성경책 가져와서 얘기하세요. 현실적으로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지금 이걸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것보다 현실 논리를 뛰어넘는 나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하자고 누군가 제안하고 그리고 이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동의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는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이야기를 꼭 헌금으로만 치사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 일터 관계 속에서 현실 논리에 사로잡혀 나로 헌신하고 페이스포워드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현실 논리에 사로잡혀서 이건 지금 할 수 없어. 이건 해봤자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축사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주님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독사립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하게 되면 이것저것 복잡하고 힘든 일 많이 생기죠. 그런데 왜 하냐고. 현실 논리만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 내 세대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다음 세대를 진정 불쌍히 여긴다면 현실 논리에 갇혀서 성경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이런 시대에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현실 논리에 갇혀서 그래서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 안 쓰여진 믿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부디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현실 논리를 뛰어넘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지금 헌신하겠다고 순종함으로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쌍히 여기는 감동, 우리로부터 원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졌다면 그것은 주님이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핑계대지 말고 당신이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핑계대지 말고 당신이 헌신하십시오. 저도 알아요. 이런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들 눈빛도 별로 안 좋고 저한테 이렇게 나이스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런 이면이라는 거죠. 감춰진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움켜진 것을 내려놓는 나눔의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비록 적지만 가진 것을 모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두 번째 명령을 내려요. 같이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두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제자들의 작은 헌신 위에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던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주라고 3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되는데 일부러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같이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배불리 먹고 그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요, 참으로 인간에게 주는 기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들판이요, 축제의 자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데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들이 먹었다라고 기록합니까? 배불리 먹었답니다. 그리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답니다. 그런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도 5,000명이나 되었다라는 말씀은 다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족이나 초대한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배 부르세요? 안 부르세요? 배부르죠. 남들이 배부르게 행복하게 먹는 것을 보면 그 요리하던 수고와 어려움이요,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보면요, 뭘 받는 것도 분명 좋지만 사실은 누가 뭘 받고 좋아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 나눔의 행복과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그 기쁨이 정말 짜릿하거든요. 그러나 항상 움켜쥐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죄송해요, 믿음의 역사를 맛보지 못합니다. 왜요? 나누는 행복과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한 우리 교회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그 홈레스 분, 더글라스 이야기 기억나시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 더글라스가 토요일 날 앰뷸런스 타고 갔다가 다시 병원에서 나와서 자신의 보금자리인 우리 교회 후문으로 왔어요. 그런데 왜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 후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지 못한 거.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한 주간에 평일인데 너그가 저희 교회 메인 게이트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보고 신나게 달려갔어요. 야, 너 토요일 날 너 앰뷸런스 타고 가서 내가 걱정했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그러니까 자기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너무 지금 배가 고프대요. 먹을 거 없네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고 교회 사무실로 잽싸게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과자, 뭐 먹을 만한 거, 그리고 또 우리 간사님이 주신 거 합쳐가지고 제가 백에다가 담고 또 신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열심히 뛰어서 정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덕한테 얘기했죠. 덕, 배고프면 우리 교회 찾아와. 우리 교회 먹을 거 많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먹을 거 많아. 배고프면 무조건 저기 교회 사무실 찾아와. 그러면서 제가 덕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너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 교회 목사야. 나 좀 기도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 덕 형제가 먹을 거 줄 때는 기뻐하는데 제가 기도 좀 하면 안 되니까 좀 꿀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잠깐만 기도해주고 싶다고. 덕의 그 헤어지고 좀 더러워진 옷 위, 어깨 위에 제가 손을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덕을 사랑하고 있고 지금 그가 힘든 시간에 있지만 예수님만이 그의 삶에 구원이 되실 수 있고 소망이 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제가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이때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째지게 기뻤을까요? 그냥 기뻤을까요? 누구에게 무슨 대단한 선물 받는 거하고 비교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가진 것으로
배고픈 자, 내가 가진 것으로 눈물 흘리는 자에게 찾아가 내가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행복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 받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짜릿한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한국에 저렴하고 뷔페식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에 가보면 이런 표어가, 사인이 음식점 앞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끼면 망하고 퍼주면 흥한다. 매우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메시지에 아주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눠주는 기쁨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눠줘라. 근데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헌신했는데, 움켜쥐고 있었던 걸 내려놨는데 주님이 거기에 축사하시니까 이게 끝이 안 나요. 그러면서 나눠주는데 먹는 사람들이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내 생에 요즘 이렇게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기뻐해요. 그거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나눔의 행복을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너희가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너희가 가진 작은 것을 움켜쥐지 말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됨을, 그게 페이스 포워드의 삶임을, 그게 바로 믿음의 간증임을 알려주고자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제가 좋아해서 몇 번 설교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크리스천인 윤동주 시인은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이렇게 독특하게 묘사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니, 지금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는데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이 예수님이 괴롭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비록 고통스럽지만 나를 내어줌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나를 내어줌으로써 죽어가는 영혼,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내가 구원과 능력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분명 괴로운 곳이었지만 행복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나누는, 나눔의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씨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페이스 포워드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려면 나의 문제를, 상황을 뛰어넘는 긍휼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현실 논리를 뛰어넘는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나눔의 행복을 맛봐야 합니다.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일터, 교회와 관계 속에서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